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붙잡아라. 뭘로 붙잡겠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으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들어간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본문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주도 물었습니다. 신명기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명기. 앞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다가도 깨어나서 신명기 소리가 들리도록 제가 끊임없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줄밖에 안 지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문이 지금 문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과 명령을 마음판에 끊임없이 새기고 들어가라.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에 주신 축복을 허무하게 만들지 마라.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마라. 반드시 너의 것으로 누려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판에 또 새기고 또 새기라는 뜻이 뭘까?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코미디계를 이끌었던 코미디언 가운데 혹시 구봉소 기억하십니까? 또 누가 기억납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거 기억하시는? 아주 오래전에 코미디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가 없으면,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갈갈이 서영춘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서영춘이 누군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서영춘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죠. 1세대 코미디언들입니다. 별명이 갈갈이 서영춘입니다 막 이러셨던. 제가 여기서 가운 입고 흉내 내려니까 좀 마음이 잘 안 돼갖고 잘 안 되는데, 제가 수도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문득 그 이야기 납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다 꽉 찼어. 착상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야. 그런데 사이다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컵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고프라고 말해서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것이 잘뜩 퍼져 있어도 그거를 누릴 만한 방법을 모르면, 키가 없으면, 원칙을 모르면 그림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방법을 몰라서 그림의 떡을 못 나누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방법을 알아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반응을 했고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따라. 우리를 보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것도 마음에 새겨두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나의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의 내 생각이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보십시오. 이 생각이 내 과거를 바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바꿀 것이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지금 보고 느끼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땅에 과일을 보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어마무시한 과일들을 들고 와서 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의 군대들은 강력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큰 성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자손들을 봤더니 아낙 자손인데 전설에 나오는 2m 70짜리들 거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 칠족속 헤디는 영과 여부스인과 아보리인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텅 비어서 마음껏 그냥 점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덜커덕 겁이 났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 커 보이고 군대도 막강해 보이고 가나안 족속은 키가 2m 70으로 보이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31절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 힘으로 그 백성을 칠 수 있다, 칠 수 없다. 칠 수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안 돼.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지금 생각은 그 땅에서 이미 도망친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24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땅은 좋은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 지금 그들의 마음속엔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어떻다? 장대하다고 말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설을 보았노란도다 하기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이 떨립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 커 보이고 나는 낙심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볼까요? 그래, 뭐 안 되는 놈은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덜커덕 문제가 있으니 내 지나간 과거가 다 어떻게 보입니까? 절망으로 보입니다. 낙심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때 안 될 줄 알았어. 그렇지,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절망하는 사람은 과거를 절망으로 이미 치부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절망하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절망하면 과거도 어둡고 현재 절망하면 미래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부정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 파괴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비판과 정죄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300만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무너져 버립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누가 원망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했거든요. 그 소리를 그대로 전했더니 덜커덕 무슨 소리 하나 듣다가 그 원망이 덜커덕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이 돼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면 덜커덕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잘 되겠나? 내 앞길이 캄캄한가? 누굴 보고 하냐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절망을 주나 원망을 주나 나쁜 소리를 하나 파괴적인 소리를 하냐. 안 돼, 그게 되겠어. 뭐 너나 나나 뭐가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친구를 주셨다면 빨리 도망을 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내 친구들 다 끊으려고 그러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두기 원하면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 빨리 도망을 치셔야 됩니다. 300만은 10명이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나 쳐다보다가 덜커덕 마음속에 서운함이 다가옵니다. 원망이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보십시오. 현재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지나간 과거도 다 절망. 그때 차라리 망했어야지.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가 과거를 바꿉니다. 그 속에서 300만이나 430년 동안 부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과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희망이 없고 현재 절망하면 내 지나간 과거를 절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그때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을. 광야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왔었던 그 지나간 과거, 놀라운 기적과 흥분 있는 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루아침에 지나간 과거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자 미래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내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이제 큰일 났어. 가면 죽어. 우리 처자가 다 거기 가서도 사로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런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절망을 하니까 과거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났어. 우린 가면 죽어.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이게 내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애굽에 가서 그냥 먹든 거나 제대로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로. 사람이 이렇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음 절에 어떤 모세 아론이 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온 회중 앞에 엎드려서 이들 앞에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누가 자꾸 쓸데없는 머리에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아니에요. 과연 핸드폰이 있나?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에 전원을 켜지 않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냥 뭐 돌덩어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못 박을지도 몰라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스위치를 켜면, 전원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마어마.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AI가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요즘은 뭐 영어도 뭐 외국어도 다 필요 없고 통역기가 들어오고, 어마한 전 세계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정보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뭐 AI가 아예 무슨 논문을 써버리고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원이 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원을 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 놓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전원이 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인식이 안 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해내야 됩니다. 왜 10명이 절망합니까? 왜 300만이 캄캄하게 무너져서 절망합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앙의 전원을 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보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며 가슴 아프며 땅을 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핸드폰도 있을 줄 모르면 그냥 망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원을 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엄청난 세계가 열리죠. 요즘은 작은 컴퓨터지 않으십니까? 최신형 컴퓨터 아닙니까? 그러나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 세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란 그런 것과 같아요. 예배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전원이 나간 스마트폰과 같아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원을 꺼버리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약속된 걸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야훼께서 모세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내가 뭐가 되겠어? 아유,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어.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가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런 문제를 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되겠어?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말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기억하십니까?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정말 새가 들을까요? 네. 정말 쥐가 들을까요? 뭘 듣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가 듣는 거죠. 내 입에 나간 말은 절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주가 듣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모든 벽에는 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벽에 무슨 귀가 있겠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내 입의 말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흩어지지 않는다. 온 우주가 듣고 있고 이 언어는 에너지가 되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 입의 말은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그렇고 자연의 법칙이 그렇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 말을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여러분, 엄청, 이거는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단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이 씨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 그래야 믿음이 심겨져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언어가 아니는 불신앙의 언어는, 원망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신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니까 그 뒤어지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으십니까? 형통의 언어, 부요의 언어. 아유, 나는 뭐 가난하고 못 살고 내가 뭐가 되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 왜? 그들이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우리 광야가 여기 죽을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리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았나요?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나요?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막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게 더 마르던 너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또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 왜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잔치해주고 뭐 선물 주고 프로그램 이벤트 하는 거, 이게 어린이를 위한 걸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시면 그 축복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너희 자녀들은 너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심으로 인하여 다음 세의 비전이 있는 것이지, 이 세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늘려놓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며, 너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혹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엉망진창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돌아올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애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여직에 내가 반드시 그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린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 절 36절 지나가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은 뭐예요? 말로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 사귀라고 말하는 것,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룹, 어떤 모임, 어떤 친구, 어떤 관계, 이건 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죽게 만드는 독소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그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한 자들과 그 말을 듣고 같이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의 뭘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으시군요.
이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안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린 입술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 그 입술의 말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앞으로 뭐 더 엄청난 스마트폰의 세계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펼치고 전원을 눌렀을 때만 열려지는 세대입니다. 스위치가 켜있지 않으면 그건 뭐 무슨 수를 써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식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3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은혜 받는 성경 구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약이라면,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1절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 우리 초등부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잘 보십시오.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완벽한 목자예요. 나는 그분의 기르는 양이에요, 양. 자,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물론 다윗이 그렇게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는 가장 완벽한 목자야. 이 양이 뭐가 필요한지, 시시때때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안전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양을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양은 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나의 목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공급에 충족해 있고, 그러니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 양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목자가 서툴면 양이 볼 때, 이게 초짜 힘드네. 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 그거 좀 찾아놔요, 좀. 때 되면 다 필요하지. 아마 양이 목자를 가르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목자는 완벽한 목자예요. 양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양은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준비해요? 양이, 목자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 뭐가 없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도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I shall not want라는 영어 성경을 써요. shall not want. 나는 원함이 없어. 원해지지가 않아. 부족해지지가 않아. 부족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십시오. 이 의미를 기억하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목자라고 느끼는 순간 그냥 평안하면 돼. 평안하면 돼.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그 인식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돼. 그래, 없다고 말하지 않아. 나 없어서 어떻게 궁상 떨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불안해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 평안함이.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회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회장님은 지난주에 둘째 손녀딸을 보셨대요.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네. 또 마침 또 이렇게 또 대표 기도를 또 하셨는데, 아침에 장로님하고 대화하던 가운데에 그 손녀딸이 출산을 할 때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나왔대요. 왜 시간이 걸려 나왔나 했더니, 얘가 태석에서 나오는 날짜인데 그냥 주무셨대. 얘가 안 나오고 그냥 주무셨대. 그래서 그거 나오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나올 때 뭐 했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난 뭐 하고 나왔나? 야, 나오면서 큰일 났네. 이게 나갈 때가 됐네.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믿을 수 있나? 이 양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도 성격 더러운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나갈 때 알몸으로 나가는데 기저귀는 있나? 이거 어떡하지?
탯줄은 누가 자르지? 아, 이거 내가 잘라야 되나? 혹시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까? 난 아주 피덩어리로 나가는데, 야,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지? 빨리 커갖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나? 이런 거 염려하고 나오십니까? 야, 아직 나갔는데 이 집, 추운데 어떡하지 이거? 난방은 되나 이거? 이런 거 염려하고 나오십니까? 얘는 염려할 수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해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다 엄마 아빠가 준비되고 너는 제발 뭐 하기만 해라. 그냥 나오기만, 무사히 나와주기만 하면 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확실한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여조수 만상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이 확실한 좋은 장로님인가? 내가 기도 제목 아닌가? 뭐 이러면 또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푹 주무시면서 나왔대. 나는 살다 애가 주무시면서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편안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편안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편안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됐어. 난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걸 준비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부족할 게 없어. 푸른 천양과 신만한 물가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고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난 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도 않아. 해받을 거 그게 뭔지도 몰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원수를 만나더라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시오. 잔치를 벌여주시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차고 날마다 넘쳐. 내가 할 거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항상 따라다녀. 항상 따라다녀. 나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키워드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거 하나만 전원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다음 절, 그 땅을 정탐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멸하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축복의 존재이거든요. 문득 우리 장로님 손녀딸 낳는데 손녀가 아이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도로 들어갈까?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나오기만 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오기만 해. 제발 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다.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이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짜장면이고 짬뽕이고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도 축복이야. 지금도 축복이고요. 미래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현재의 믿음을 붙잡으면 과거도 축복의 의식이 되고 미래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크리스찬들의 축복이죠.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뭐한다. 함께.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의 스위치 하나만 누르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모두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뭔 그리스도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도려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왜 그들은 여호수아 칼렙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돼. 그런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야, 그냥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조그만 쪽방에서 하나 살면 돼. 무슨 그 큰 땅에 우리 준다고 그래. 아니, 우리 무서워서 감당 안 해. 못 들어가. 이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유, 하나님, 난 그런 축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한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다가 보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유명한 프로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왕자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용기를 보내서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셔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골프를 치고 뭐 레슨도 받고 그 일주일 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녁기까지 보내주고 갈 때도 저녁에 태워주고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골프 선수니까 골프채나 하나 그냥 이름 하나 사인해서 주시면 제가 기념으로 갖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미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기다려? 골프채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우디 왕자가 보낸 골프채는 얼마나 그냥 금으로 된 골프채일까? 그리고 아니 거기다 다이아몬드나 좀 박아서 보냈을까? 이야, 금으로 된 골프채, 다이아몬드 박인 골프채,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한 달이 돼도 오질 않아. 아이고, 뻥이네. 예. 마음속인데. 그런데 한 달 만에 골프채가 안 오고 우편물이 하나 딸랑 왔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니 원하는 골프채는 안 오고 뭐 미안하다고만 뭐 편지 하나 왔나? 그리고 그냥 기대도 없이 뜯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보니까 그 골프 프로 선수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골프장을 하나 등기를 해서 골프장 그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편지와 등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는 뭐냐면 그냥 금 골프채 아니면 다이아몬드 박힌 골프채,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사우디 왕자는 클래스가 달랐어.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당신에게 골프장을 하나 주려고 알아보고 절차 밟느라고 한 달이 걸려서 미안한데 이제 끝나서 보내드린다고, 이제부터 골프장은 당신의 소유요 그러더라고요. 보십시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요만한 거나 하나 주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냥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여의도 완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예 대문짝만 이렇게, 대문짝은 아니지만 써서 붙여놨어. 오다 가다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아이고 퍽이나 무슨 3,000명이면, 아유 내가 무슨 1,000배, 아유 그냥 2배나 받기 원합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클래스는 성경 있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날에 구원받는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현재도 번성하지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이 말지어다. 이건 성경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식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클래스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김씨, 씨, 박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클래스가 달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어린날이라고 하고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부모가 복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들까지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듣기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그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또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여분네 아들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그들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 신명기 1장 36, 38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뭐하기만 하면 돼. 순종은 딴 게 아니야. 믿고 믿어주고 인식하고 그분에 함께 같이 걸어가지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그는 그것을 뭐예요? 볼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었어요. 꿈의 땅이고 비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네가 눈으로 바라본 것, 마음으로 바라본 것, 소원으로 바라본 것,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입술로 선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것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을 밟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간절히 외치는 것은 여의도 수목 안산교회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사역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38절에 가면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와서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까 어떻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불안합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상대를 바라보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슴에 새겨서 채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본 걸 실제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2부 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어요. 3부에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 우리 여도수 만장께서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네가 그걸 실제로 보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레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간증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수만사교회 들은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미래 세대에게도 그런 축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민족 복음화는 물론이거나 세계 선교를 끌어가는 위대한 리더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공동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가 그냥 주일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운명을 바꾸고 생애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꿈을 바꿔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